아멘. 욥과 친구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예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존재가 아니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구원받은 존재다.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러나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다르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질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25장에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주권을 좀 구분을 해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빌닷이 인정하는 거죠. 25장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빌닷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에 모든 피조물이 두려워하며 복종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진압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의도는 뭡니까? 욥이 2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 나아가려 한다 라고 23장 6절 7절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서 모든 만물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욥 네가 그런 존재다 라고 욥의 말에 반박과 함께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인생은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빌닷이 하나 놓친 것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즉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과 함께 각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각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똑같이 로봇처럼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70억이면 70억 인구가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각 인생에게 행하셔요. 그런데 빌닷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만 인정합니까? 의인은 복받아야 되고 악인은 죄를 받고 벌을 받고 그렇게 딱 구분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행하심은 각 사람에게 각각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빌닷의 말, 보편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그런 반박은 실질적으로 친구들의 말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져 있어요.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관점이 다른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빌닷이 욥에게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고 너는 의롭지 못한 인생이다.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욥은 그런 말들에 서운함이 있는 거죠. 오늘 26장에서는 그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2절 3절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좀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면 더 다가오겠죠. 3절에도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실질적으로 친구들은 욥이 처한 고난, 고통, 재난을 도울 생각으로 나름대로 변론을 한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욥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였고 또 욥이 말했던 지혜와 은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전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 거죠. 그래서 욥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런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혜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런 지혜 또 이런 교훈의 지식은 그런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할 목적으로 말했던 그러한 지혜고 지식이었던 거죠. 그러니 욥에게는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욥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26장 4절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빌닷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4절 하반부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어떤 영에 의해서 네가 감동을 받고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감정, 더 심각하게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러한 허울 좋은 포장된 말을 하는 것인지
중요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아무리 들어도 성령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분히 인간적인 소위 악한 것에 의해서 포장되어진 그런 말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을 통해서 말을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즉 하나님의 주권,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그리고 또 욥이 이런 고난을 받기 이전에 행했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욥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친구들이라 그러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 결과로 유추한 거죠. 이는 죄인이다. 그러니 욥의 마음에는 친구들이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위로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빌닷이나 친구들의 말이 욥이 처한 상황에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욥이 이런 말로 자신의 아픔을,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빌닷이 표현한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보다 더욱 확대된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 말씀은 욥기 전체의 키와 같다 그랬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욥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한 거거든요. 앞서 빌닷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게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은 인정을 못한 거죠, 친구들은. 그러니까 욥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25장 2절 3절에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욥은 어때요? 모든 만물 가운데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그리고 땅 밑, 더 수월까지. 오늘 26장 5절, 6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런 모든 행태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표면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에 의해서 욥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위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조금 알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이 꼭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들은 것도 오늘 26장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요. 그런데 작은 소리, 그것에 불과한 걸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욥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욥에게는 답답한 뿐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의 친구들이 욥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듯이 자랑하며 비방하는가, 가르치려 했던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 주권과 위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구더기 벌레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은사,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 번째, 비방할 목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이다. 욥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할 목적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방할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충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욥이 또 빌닷이 했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실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